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복 있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므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징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이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당시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씩 이렇게 내서 같이 땅을 샀고 또 건축을 할 때도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건축을 하였고 또 요즘에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1040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 일인데 이 1040은 위도 10도에서 40도 벨트 안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육자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자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벨트 안에는 세계의 90% 이상의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뭐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아직도 중국 내지에 가면은 캄캄한 데가 많고 저 서아프리카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환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게 1040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 일인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나도 그 비전을 같이 성취를 해 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노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불러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열왕기상 9장 1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숭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후원을 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때에도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공중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도 그 공중으로 들려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중에 들림을 받는 사람은 오직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불러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날에 함께 그 공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고 크게 그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신 가나안 땅,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 땅은 크고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크고 광대하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땅밖에 안 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그 땅은 네게부 사막 지역이고 유대 광야 지역으로 제대로 이게 이 초목이 자랄 수 없습니다. 보통 연중 강우량이 한 250mm 이상이 되어야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고 그 이하가 되면은 이 광야 사막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250mm도 채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사해 근처에 이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닌게루 주사 이렇게 다 연결해서 꼽아놔서 만든 것처럼 다 나무마다 호수를 연결해서 그렇게 나무들을 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을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상고 있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오시는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 믿습니까? 그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계가 없잖아요. 정말로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생명이 있고 풍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땅을 이미 차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들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명령, 규례, 법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세 가지를 행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함미치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성 단수를 썼습니다. 이 여성 단수로서의 이 뜻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신명기 4장 44절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규례와 법도는 그 율법을 보충해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그 율법에서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 하고 있을 때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세마 그럽니다. 세마. 이 세마의 유명한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세마는 원래 처음에는 이 신명기 6장 4절만을 세마라 그렇게 했어요. 6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5절도 포함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세마다 이렇게 이 포함을 시켰고, 그 후에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31절까지를 제2의 세마다 이렇게 이 포함을 시켰고, 또 나중에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3세마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마는 크게 제 첫 번째 세마와 두 번째 세마와 세 번째 세마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세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 뭘 들으라는 거냐? 4절에 보면은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only Holy Spirit.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이 유일한 하나님을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는 홀로 하나 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9절이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입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고 만물이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분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관념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는데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가만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러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또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모든 재산을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고 나머는 살이 이 삭개오한테는 남은 게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오늘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았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신앙, 그 신앙을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인정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6절에 보니까 마음판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얼마나 부지런하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길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왜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4월 30일부로 뉴욕시가 대마초를 기호용 이 대마초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했고 또 그것을 자기 집에서 재배를 하는 것도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벌써 미국에 있는 15개 주가 합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뭐라고 그래요? 팬데믹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만 팬데믹이겠느냐? 환경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팬데믹 현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옛날에는 미국에서 있던 일이 우리 한국에 와서 나타나려면 한 10년 걸려서 10년. 요즘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입니다. 미국에서 있는 카톡이 우리나라에서 1초면 띵동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금방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거짓 종교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고, 성적으로는 이 동성애자들, 이 동성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77가지의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또 쾌락으로는 이 각종 마약들이 지금 다 합법화되어서 판을 치게 되고, 또 물질로는 하룻밤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코인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유혹을 하고 있고, 또 사상적으로는 온갖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들이 우리 자녀들을 또 틈을 노리고 있고, 교육적으로는 이미 우리 선생들이 그 권위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 사회 전체에 이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 내놓을 데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양을 어린 이리떼에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실종한 대학생이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는 경기고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고 의대를 다니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의 학생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뭐 그런 엘리트 코스만 잘 걸어가게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끝까지 잘 될 것이냐, 그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때 엘리야 시대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사람을 다 거기에 빠지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에도, 어떠한 시대에도, 어떠한 타락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에 포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가 죄악 가운데, 세상의 온갖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사단을 내어 쫓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치를, 가장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요셉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겠느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불 속에 던져도 들어가겠다. 다니엘 같이 조소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세상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그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지식과 번세와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게 하려면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한 영혼이야, 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딱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셨고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신앙.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에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에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그래서 계속해서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가르쳐야 된다.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또 우리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만큼 우리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가장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믿습니까? 인간관계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인간관계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한 5가지를 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해야 된다. 왜? 내가 남을 보니까 나한테 교만한 사람들은 나도 꼴 보기 싫더라고. 그죠?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만하니까 나도 저 사람이 싫은데 그러면 나도 교만하면 저 사람도 날 싫어하겠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막 수시로 교만하게 돼요.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괜히 막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늘 겸손하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진실해야 돼. 겸손한데 보니까 순 거짓이나 얘기하고 막 거짓말로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항상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그냥 먼저 수저도 나누어 주고 뭐 이렇게 또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섬기는 마음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칭찬을 해야 되겠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나도 싫어요. 예, 나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서 칭찬해 주는 게 좋겠다. 아멘. 그 다음에는 비전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 꿈을 나누어 주고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를 하는데 잘해보자. 안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하도록 힘쓴다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 물질 관리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물질 관리.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 관리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 자기가 뭘 의지하는지 그 의지하는 게 그게 자기 신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 신입니다. 자기 신. 그래서 돈신, 예? 만몬신, 그게 돈신이에요. 돈신. 돈신을 따라가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려서 5살부터 13살까지는 율법, 토라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송하게 하고 13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하는데 이 성년식은 굉장한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친지 이웃들이 와서 다 이 성년식을 축하하는데 그때 축의금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 돈을 모아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그 물질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물질을 관리하도록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이 용돈을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줬다. 그러면은 이 5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다 이거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 용돈을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만 다 썼다. 친구를 위해서는 쓴 것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용돈을 너만 위해 쓰지 말고 친구를 위해서도 써야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너를 돕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게 하고 필요하면 용돈을 더 올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금융계를 다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이것을 이 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품입니다. 성품. 그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진실, 정직을 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의 특징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물들게 되면 그 마음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진실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진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진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워낙 우리가 이 연합해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회복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왜 우리 마음에 이 진실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를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7가지 화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너희를 내가 책망한다.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겁니다. 무덤을 회칠해 놓으면 페인트 칠해 놓으면 무덤이 깨끗한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각각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진실하게 인정해요. 인정.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실로 죄를 자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진실함으로 자기 죄를 자백해서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외식만 늘 하다 보니 그러니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고 우리의 죄를 다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직해야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지요.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다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서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다. 진실함이 없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면 예수를 영접한 것도 그냥 가식적인 것이고 회개하는 것도 가식적인 것이고 뭐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사함 받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 진실만큼, 다른 성품은 놔두고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 그냥 죄인이면 죄인답게 인정하고 약한 거 인정하고 부족한 거 인정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에 대한 일화인데 어느 날 집에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말도 빼앗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전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이 살려줘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발에 뭔가 턱턱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어서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주머니에 넣었던 금화가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바지에 이렇게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칸트의 아버지가 그 금화를 가지고 다시 그 강도들한테 와가지고 여보시게 아까 자네들이 나보고 이게 전부냐고 물었는데 내가 그때 전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다 하고 주니까 강도들이 정말로 붕쪄가지고 쳐다보더니 그 중에 두목이 다시 말도 모든 재물도 다 돌려주고 그냥 가라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칸트가 그렇게 유명한 그런 철학자가 됐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오게네시스라고 하는 괴짜 우리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봉사도 아닌데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니 지금 대낮에 해가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정직한 자를 찾고 다닌다고 정직한 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성품 중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정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까 신명기 6장 6절에 내 마음판에 먼저 새기고 우리 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가르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양무리를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얻고 크게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크게 번성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을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칠 때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아가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